이제 우리가 어느새 레위기의 마지막 장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장부터 27장까지 우리 물론 중간에 텀이 좀 몇 달간 있었지만은 조금 시간을 걸려서 레위기 전체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살펴볼 레위기 27장은 앞에 있는 레위기 1장부터 26장과는 약간 아주 조금 뭔가가 다릅니다. 27장은 물론 레위기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저수를 쓰신 목적에 따라 기록되었지만 27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술하시는 목적이 26장까지 이전의 말씀들과는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레위기는 지금까지 1장부터 26장까지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성막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할지,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말씀하시고, 또 얼마나 자주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1장부터 26장까지 쭉 기록되어 왔죠. 근데 27장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앞에 2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물을 드릴 때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해야겠고, 그러니까 뭐 속죄제, 속건제 같은 것이겠죠.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 제사를 드려진 것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나 제사장의 가족들이 생계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성막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성막을 유지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번제를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침마다 밤마다 매일 하루 최소한 2번씩은 제사를 드려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밤마다 제물이 필요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장작들도 필요했고, 물론 다른 백성들이 갖고 오는 제물들을 제사하기 위한 장작들도 필요하겠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이나 성전 자체를 유지해 가려면은 유지 비용들이 필요한데, 그 유지 보수의 비용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레위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27장에서 성막을 어떻게 유지해 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비용으로 성막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세워가고 아침 저녁에 제사를 드리며 또 장작들이나 물품들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쓰이는 그 성막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에 쓰이는 것이 바로 서원 예물입니다. 서원 예물.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1장부터 26장까지는 이 백성들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부지중에 지은 죄든지 알고 지은 죄든지 죄를 용서 안 받기 위해서면 제사를 드려야 했고, 제물이 필요했고, 또 하나님께 뭐 감사의 표현을 위해서도 제물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인데, 27장의 성격은 다른 것이 뭐냐면 27장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자원하여 서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기록된 것이죠. 26장까지 말씀과 27장의 말씀이 조금의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6장까지의 말씀의 이런 제사와 제물들을 통해서는 뭐 제사장이 뭐 먹기도 하고, 또 제사장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그것을 받아서 백성들이 갖고 온 제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 성막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 다시 말해 뭐 돈이 필요하거나 뭐 물품을 살 만한 비용들이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은 모두 서원 예물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것들을 통해서 성막을 유지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쉽게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되냐면 1장부터 26장까지는 재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크게 요약한다면, 27장은 재물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가치관, 생각,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볼 부분들이 무엇이 있나 우리 자세히 본문을 찾아보도록 하죠. 본문을 보다 보면은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시작 부분부터 있는데, 바로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을 서원의 예물로 드리는 경우에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수많은 우상신들 중에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신들 중에서는 사람을 제사 지내는 인신제사라고 하죠. 사람을 불로 태우거나 사람을 불로 지나가게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태아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우상신 앞에 드렸던 인신제사들의 풍습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이런 인신제사, 사람을 받으시고 사람을 바치는 그런 신이신가? 라는 오해를 처음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의 사람에 대한 제사, 사람에 대한 서원에 대한 말씀은 어떤 인신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사람마다 어떤 노동, 그러니까 사람을 드리는 데에 있어서 사람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이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로서 그 값을 치러 비용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서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는 그 값을 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값만큼 어떤 성별에 따라 또 나이에 따라 값을 매겨서 그 비용을 하나님께 성막에 드리도록 헌금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젠더 갈등이라고 해서 남녀 차별이나 어떤 또 나이에 따른 차별을 정말 싫어하는 요즘 문화에 따라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여자보다 남자가 비싸지? 왜 나이가 많다고 더 비싸지? 이런 걸로 또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사람을 차별하는 하나님이신가?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요즘처럼 문화나 이런 어떤 산업화가 되어 있지 않은 시절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사람의 노동력으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값을 따지는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매겼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성막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가지고 막 움직이기도 해야 했을 것이고 또 성막에 있는 다양한 기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움직이기도 했어야 했을 텐데, 다시 말해서 그만한 노동력을, 하루에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비용을 책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은 비용은 어른 남자, 성인 남자의 경우는 50세겔까지 내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성인 여자의 경우는 30세겔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즉 가지고 있는 노동력 에너지에 따라 그 값을 매기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바로 비용이 생각보다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금액이었던 것이죠. 이때 당시에 한 달 노동, 그러니까 한 달에 우리말로 치면 월급이죠. 한 달의 노동 비용이 약 한 세겔이었던 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50세겔을 내라, 30세겔을 내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성인 남자의 경우에는 4년이 넘는 급여를 한 번에 드리는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거의 3년 가까이 되는 금액을 한 번에 드리는 비용인 것이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큰 금액을 드려야 했던 것이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데 분위기나 어떤 기분에 따라서 그냥 즉흥적으로 오늘 좀 기분 좋은데 하나님께 서원 한번 할까? 우리 애 좀 잘 되도록 이런 기분 좋을 때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애기 좀 하나님께 맡기도록 그냥 서원 한번 할까? 라는 즉흥에 따라서 그냥 막 서원하는 경우, 마음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자기 감정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서원하는 경우를 하나님께서 방지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큰 금액으로 사람의 서원의 값을 매기셨던 것이죠.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많은 것들이 즉흥적이고 분위기에 휩쓸리고 감정에 휩쓸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기분이 좋으면 기도 더 하고, 기분이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이 안 좋으면 교회 안 가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분 안 좋으면 목사님이고 목자고 연락 아무것도 안 받고, 근데 오늘 좀 괜찮은 것 같다, 좀 관계가 좀 풀리는 것 같다, 좀 좋은 것 같다 싶으면 그때는 또 다시 오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금하시고 계획과 마음과 의미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드림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비용이 생각보다 크다 보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돈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평생 하나님께 서운할 수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8절을 보니까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제사장에게 데려가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고 그 형편대로 값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재산의 부유함과 빈약함에, 그러니까 빈부의 차이에 따라 어떤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림받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의 작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뒤에 보면은 가축을 드리는 것, 그리고 집을 드리는 것,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고 서원하여 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요약하여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함께 기억하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서원의 예물을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구별하여 드리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이죠. 그래서 어디서 볼 수 있는가? 9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10절 보니까요, 이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이런 첫째 양을 드리기로 마음 먹었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첫째 양이 너무 예쁘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토실토실해서 드리기가 뭔가 아깝고 시장에 팔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양을 드리기로 마음 먹었다가 마음을 바꿔서 둘째 양을 드리는 거죠. 조금 얼룩덜룩지고 약간 한쪽 발 살짝 절뚝절뚝하고 조금 시장에 팔아도 돈 많이 못 받을 것 같은 조금 약간 마른, 이런 빼빼 마른 빈약한 이런 둘째 양을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우열간에 더 좋고 나쁨의 구별을 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계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리도록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서원했던 대로, 처음에 마음 먹었던 대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드리고 정확하게 예배하고 정확하게 기도하고 정확하게 영광 돌리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 가냐면, 제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26장과 27장, 정확히 23장부터 어디를 향해 가냐면 하늘도 땅도 사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간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드림에서 정확하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구별함이 없이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마음대로 구별하여 이거는 드리고 이거는 내가 아무래도 팔아야겠어, 내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좀 가져야겠어 라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셨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주께서 그것을 보시며 정확하게 누구의 것인가, 주인이 누구인가, 너의 왕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우리가 함께 주목하여 볼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어떤 물건이나 품목에 어떤 차별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드리도록 열어두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27장의 시작을 보니까 사람을 드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를 보니까
가축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를 보니까 이제 생명도 아닌 비생명체로 넘어가는데 집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 네 번째를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 아니고 내일의 본문인데 이제 밭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마지막에는 10의 1조 현금을 드리는 것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품목이 점점 사람이라는 아주 귀중한 가치로부터 점점 덜 가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기에 또 우리가 볼 때에 생명체부터 비생명체까지 다양한 품목들로 나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별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 것, 저것은 하나님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에 상관없이 종목에 상관없이 하늘 아래 모든 창조물이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드림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뭐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악하다 이렇게 오해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세상 것이면 무조건 악하다 이렇게 착각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 그리고 이 땅에 만들어진 땅이고 하늘이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오늘 하루도 생각해 볼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드리는 자에 있어서 모든 자가 나오도록 길을 또한 열어두신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8절 말씀, 아까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서원자가 가난할 때에도 그 값을 형편대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십니다. 부유한 자라면 부유한 대로 주 앞에 드릴 수 있지만 그 가진 것이 없는 자라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드리는 종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차별을 두지 않으셨지만 드리는 사람에 있어서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주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난한 자도 나오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신약으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부유한 당시에 아주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왕궁에 사는 사람들, 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더 낮은 곳, 가장 낮은 곳, 이름 없는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태어나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며 과부와 세리와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집으로 찾아가 같이 먹고 마시며 또한 그들 앞에서 주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한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오도록,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한 신약의 교회로 나아가 그 이방인들, 복음으로부터 배제된 것처럼 보인, 마치 구원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지 못한 백성처럼 보였던 그 이방인 민족들에게까지도 성령이 임재하시며 그들까지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는 만민이 공평하며 교회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보여주시는 신약 교회의 모습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자들이, 가난한 자들 또한 형편에 따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올 수 있으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신약의 메시지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오늘 하루 어떠한 하루를 보내시든지, 예를 들어 오늘이 참으로 기쁜 날일 수 있고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늘 말씀 너무 감동되는 것 같아, 오늘 너무 기쁨이고 감사가 넘치는 날이야, 오늘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날인지 모르겠어,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모든 방면에서 다 기쁘고 잘 되는 것 같고 행복한 날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하루 왜 이렇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지? 오늘 왜 이렇게 기도가 막히는 것 같지? 오늘 이렇게 찬양이 잘 안 되는 것 같지? 오늘 뭔가 날씨도 계속 비가 와서 그런가 기분도 영 꿀꿀하고 이상한데, 찝찝한데, 집에서의 관계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답답한 마음으로 지내는 하루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떠한 하루를 보냈든지 간에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올 수 있고 부유한 자도 올 수 있고
또한 재물에 있어서도 사람이든 그 값이든 가축이든 집이든 밭이든 무엇이든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땅도 사람도 모든 생명과 창조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말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도 나의 인생 자체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을 주인 삼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자녀라는 그 담대함과 그 자신감과 그리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주일입니다. 참으로 기쁨의 날이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특별한 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주님께 자원하여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 또한 오늘 하루를, 나 또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삶의 제목으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서원 예물을 통하여서 주 앞에 드리는 자들의 마음에 대하여, 그 재물관에 대하여 말씀하신 주님, 오늘 하루 다시 나의 삶이 주의 것임을, 나의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락 성도들의 이 삶, 그리고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고 주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